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또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이제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주님의 무덤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수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닦아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 그 바위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지만 무덤의 돌문을 열 수 없다면 모두가 다 허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아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주님을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한 청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졌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청년이 분부한 것을 도무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떨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소망을 갖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게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았다 하는 말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죽임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는 배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라든지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누일 때라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올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베드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실망하고 상처를 입혔을 베드로, 부활 후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칭찬하실 만한데도 그 칭찬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찾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전했던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무시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던 우리,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았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분명하게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은망덕하다고 꾸짖으시며 무덤 앞에 모여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죽으신 갈보리로 와라 라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보리도 아닌 바로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주님은 먼저 가셔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갈릴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운 믿음은 점점 식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도 다 식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로뎀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사랑하면서 뜨거웠던 그 마음도 다 식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맛보았던 제자들 하는 것을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서도 주님은 갈릴리로 오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과거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첫사랑, 그 첫 시작을 했던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며 갈릴리에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을 가졌던 그곳, 그 열정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님은 다시 시작할 심산이셨습니다.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파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재무장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가라고. 나를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곳으로 가라고. 나를 만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장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갈릴리로 향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첫사랑, 첫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